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가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냐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오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이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혼인 잔치의 비유로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혼인 잔치의 비유는 우선 구약 계시를 먼저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며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거부한 유대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책망을 위해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자, 이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 자신이요 또 혼인 잔치의 신랑으로 나타난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임금은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풀고 종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을 오도록 초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냉담하였습니다. 그들은 오기를 싫어했으며 심지어는 임금이 보낸 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이 비유는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예수님마저 배척하며 죽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에 임하도록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구원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은 즉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고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또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천국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그런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잔치를 등한시 여겼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의 그 예언을 무시하였습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았으며 마음을 닫고 강팍하게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숭배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현실이 좋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보다는 지금 물질적 축복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천국의 혼인잔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향한 수많은 초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의 초청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초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천국보다는 현실의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을 거절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은 밭에 가서 농사 짓는 일 때문에 그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농사는 때를 따라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열매가 열면 열매를 따야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게으름을 핀다면 분명 이 농사는 망할 것입니다. 생업은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에서 아주 등한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일보다, 이 농사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일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즉,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은 사업차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일 혹은 계약을 해야 되는 게 분명하였습니다. 교회도 가야 되고 또 사업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사람 앞에는 눈앞에 보이는 사업이 더 중요했기에 그는 그것을 우선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그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의 중요성도 몰랐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또 재산이 모두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세의 삶을 위해 힘과 노력, 배경으로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이라는 것에 집착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불행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또한 6절 말씀을 보면 임금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 중 또 다른 일부가 임금이 보낸 그 종들에게 취한 행동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이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즉 임금에 대한 불편한 그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임금에게 전달되었고, 임금은 그들의 반역 의지를 충분히 간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 부분은 임금의 명을 수행하는 종들이 감당해야 할 그런 수단입니다. 그들은 임금의 명령을 따라 이 사람들에게 왔다가 이처럼 시련을 당하고 죽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들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고, 또한 스데반 집사님과 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들 역시 왕명, 곧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죽임을 당할 아무런 잘못도 없었으나 사람들은 그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이 복음 전도자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속한 그런 관계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과, 또한 믿음과 함께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의 초청을 거절한 이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임금은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능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아주 비참한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거부는 이처럼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취한 태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자격에게 맞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였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자,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잔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종들에게 다시 명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전에는 초대되는 사람들만 불려오게 되었으나 이제는 사거리의 그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제는 모든 사람이 초청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적 또 민족적 제한성을 탈피하여 범세계적으로 범민족적으로 개방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의 반역과 복음의 배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제한 없이 확대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임금의 명을 받은 종들이 길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는 바람에 혼인잔치에 그 자리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임금의 종들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리지 않고 무조건 보이는 대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이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자 바로 인간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1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을 보고 책망하고 그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미리 청함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거리에서 오다 가다 갑자기 종들의 청함을 받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예복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디서 예복을 준비하여야 합니까? 이것은 임금이 친히 준비해 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복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죄인들을 대신해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칭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하여금 천국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영원히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지 않거나 도중에 그 믿음에 떠난다면 그는 결코 천국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복을 갖춰 입은 천국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며 행해야 또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들 이것을 우리가 기꺼이 감수하며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볼 때에 이것은 너무나 적은 그런 대가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생명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우리의 땅에 살아가실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안에 머무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해하시고 장차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귀한 그 사명을 늘 잘 감당케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그 생명 가운데 머무며 그 생명을 통해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